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복, 그 중에 하나는 신령한 복이 뭔가? 그것은 찬송하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는 친히 찾아오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도마처럼 의심이 많다 보니까 주님이 확신을 주시려고 저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친히 찾아오셨고 그 다음날에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길가에 이 가로수들이 그때가 장마 시즌이어서 장마철이어서 비가 내렸다가 개었다가 햇빛이 났다가 햇빛이 나지 않았다가 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다음날에 이제 길을 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길가의 가로수들이 푸르른 나무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서 그 푸르른 잎사귀들이 이게 햇빛을 받다 보니까 이 태양에 이렇게 비춰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바람까지 알맞게 부니까 이 삼박자가 되어서 이 잎사귀들이 한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까 바위 틈에 나는 키 작은 보라빛의 제비꽃이 있었는데 그 제비꽃이 환하게 이 바위 틈을 이용해서 고개를 뾰족하게 내밀더니 저한테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반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저는 식사하는 시간에 보면 거진 1시간 정도 TV를 봅니다. TV를 이렇게 보다가 요새 이슈거리도 보고 또 기독교 방송도 보고 그러다가 음악 프로에 이제 채널을 멈춰서 그 노래를 듣습니다. 요새는 아마추어 가수들인데 프로 가수만큼이나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음악 프로에 한참 채널을 고정해서 한참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 이 노래가 없다면, 음악이 없다면, 예능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아마도 황망할 것 같습니다. 황량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없다라면 인생들은 이 마음과 생각은 허무함으로 때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함에 이 풀 방법이 없어.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아마도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음악 노래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희노애락을 담아서 마음과 생각에 담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요소들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워십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미국의 마스터 신학교의 총장 되시는 존 메가더라라는 사람은 예배라는 책자에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 요소가 바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인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구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에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져서 제사,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는 나라가 전쟁도 거진 발발하지 않고 또 전쟁을 발발해도 전쟁 속에서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건져주시고 피하기도 하게 하시고 또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왕이 세워졌을 때 온통 나라가 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그 나라 온통 아주 공경에 처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패하게 되고 온 나라가 아주 공경에 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대략 2930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로 섬긴 자, 제사로 섬긴 자 보면은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 살펴보면 그는 기근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옮겨갔을 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사촌 누이로 속이고 모리아 산에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크나큰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 도시에서 그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조카 롯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는 그런 모질고 힘든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본문 말씀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찬송은 우리 값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구속함에 구원하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1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영원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하심 받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걸어가신 성호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노래 찬양은 찬송과 찬양으로 두 가지의 요소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특별한 행사나 집회 가운데 행동과 마음으로 액션 자유자재로 춤추며 노래하며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찬송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구원 베푸심에 감사를 표현하는 엄숙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4절 말씀의 찬송은 창세전에 그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복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신령한 복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에는 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신하는 것으로 찬송에는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치유케 하심이 있습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말씀에 찬빛이 임하게 하심으로 세상 어두우며 악한 년들이 물러갑니다. 승리가 주어집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감화로 회개케 하심으로 회개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작은 딸이 예능이 달란트가 있으면 노래를 좀 잘합니다. 춤도 잘 추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에서 이제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예배 중에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그 성가대에 앉아 있는 그 성가대에 그날따라 이 성가대에서 뜨겁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제가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보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 성가대 찬양은 하나님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가사를 마음에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영과 진리의 찬양, 마음을 다하는 찬양, 감사의 찬양에는 반드시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어쩌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서 갇혀서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이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러더니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찬송은 옥토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닫혀있는 문들이 열어집니다. 메어든 영적인 사슬들이 풀어집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수들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이 여겼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신앙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극찬을 받았던, 하나님께 아주 인정받았던 그런 칭찬받았던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짧은 구절이지만 아마도 그 자서전 것 같은 그 전 인생을 아마 이 짧은 구절에 다 요약해서 담아놓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구절 가운데 그 삶이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생일대가 짧고도 간략한 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 다윗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 심경을 잘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편)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장 각광받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랑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어서 이루어가고 싶을 때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시편 23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구절 구절 읽어 내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자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느낌을, 그리고 위로를 얻게 하는 그런 안위를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니까 그의 삶은 그다지 평탄치 않았습니다. 목동 시절에 그 시대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상은 그날의 왕으로서 이미도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언약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것 같은 그런 역경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인내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힘들고 아주 고단했습니다. 그렇게 그 삶이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 몸에서 난 자식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여러 차례 적들에게서 전쟁을 치르면서 피비린내 나는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인자함 베푸시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시대마다 한 시대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의 신앙은 다른 선지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점점점 주님께서 요새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에
점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재림의 때, 시대지만 종말의 때가 우리 가까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고,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으로, 눈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이런저런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들 중에 그 시대제 정말 끝자락에 왔구나, 이 시대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현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차갑고 냉랭한 심령들입니다. 진실도 정직도 상실해버렸어요. 가끔씩 팁을 보면 이 악인들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의 편에 섭니다. 정당함도 없어요. 공의로움도 없어요. 정직함도 없어요. 뻔하게 거짓인 것도 보이는데도 그쪽 편을 듭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이 시대가 심령들이 죄성으로 가득 채워버린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이 왜곡되어 버리고 사랑에 메말라져 버린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존재해야 되는 가정이, 부부가, 연인이, 자녀가, 가족들이 어쩌면 어느 순간서부터 본의 아니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 어느 순간서부터 보니까 사랑에 메말라져 버린,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내 자신의 실체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나는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떨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향해서 식어져 버린 우리 처음 사랑, 어느 순간서부터 식어져 버린 감사, 식어져 버린 기도, 식어져 버린 예배, 식어져 버린 찬송.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지. 이것은 우리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우리 치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은 그날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찬송은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성량해 주심에, 구속해 주심에, 구원해 주심에 온 마음을 다해서 보답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액션 표현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할지어다. 역대상 15장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왕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업신여겼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 왕이 그 당시에 임금인데 많은 이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춤을 췄길래 그 왕비가 바라보면서 없이 여겼을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춤을 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수많은 찬양대원을 세웠고 찬양대원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혔습니다. 모든 노래하는 자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성가 가운을 입히고 자신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허리춤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왕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춤추며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이 저만 침 바라보면서 없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다윗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변을 의식하기보다가, 자신의 체면을 의식하기보다가,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기보다가 배옷을 입으며 여기서 배옷은 슬픔, 겸손, 낮아짐,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우리 겸손의 이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시절에 마지막 지말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의 옷을 입으시고 매일매일 주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자의 삶,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자의 삶, 승리자의 삶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감사합니다.